바단 아람에 있었던 이 라반의 집에 약 20년 동안 있으면서 야곱은 4명의 아내들과 딸 디나를 포함한 12명의 자식들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매우 번창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바단 아람은 야곱이 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 찬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말씀을 따라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그의 장인이자 외삼촌 라반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서 알다시피 라반은 결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닙니다. 야곱도 한속임을 하는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말처럼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었죠. 결혼 사기에다가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정도면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이 라반입니다. 따라서 야곱 입장에서는 가장 상대하기가 껄끄러운 인물이 라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향으로 가려면 이 반드시 라반이라는 이 큰 산을 넘어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일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족과 함께 고향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드디어 라반이라는 장인이자 외삼촌 라반을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은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게 되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상대하기 껄끄럽고 피하고 싶은 이 라반과 좋은 관계로 헤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의 야곱에게 말씀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언급하셨지요. 그래서 라반도 자신의 드라빔 문제만을 언급하고 야곱의 전 장막에서 자기의 드라빔을 사사시 뒤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라반은 야곱에게서 이 드라빔을 찾지를 못하지요. 그러자 그동안 야곱은 자신의 마음에 쌓여 있었던 이 서러운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자신이 할 말을 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야곱이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신의 속내를 논리적으로 아주 잘 이야기했다 한다 해서 그것을 라반이 수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상대하기 껄끄러운 거죠. 오늘 본문 43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레아와 라헬은 라반의 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도 라반의 외손주니까 자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사실 여기서는 이 라반의 말을 독자로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양떼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소유가 분명한데 이렇게 라반이 우긴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 야곱은 얼마나 더 깝깝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 라반의 스타일을 이 야곱이 충분히 알았지요. 그러니까 라반이 양터가 걸어간 사이에 몰래 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야곱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야곱이 그동안 자신의 이 서럽고 억울했던 감정을 다 모아서 논리적으로 그 말을 다 한다 한들 이것이 라반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지요. 라반은 야곱의 소유를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날 밤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지요. 야곱에게 대하여 선악간에 말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하셔서 딱 야곱을 막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라반도 야곱과 그의 딸들을 보내줘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말은 다 자기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소유권을 주장해서 야곱의 것을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좀 야곱에게 장인으로서, 외삼촌으로서 지금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언약을 맺도록 제의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여기에 동의를 해서 돌로 기둥을 세우지요. 그리고 친척들에게 돌 무더기를 쌓아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상호 불가침 조약이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서로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말자, 이것이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전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자신의 딸들을 박대하지 말 것과, 그리고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말 것을 특별히 추가로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라반의 입장에서는 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 크게 보시면 이 노아의 후손인 셈의 후손이 이 라반과 야곱이거든요. 그러므로 야곱은 함의 후손인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리 본다면 하나님은 이 라반의 말을 통해서 야곱이 아내들과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언약이 다 체결되었다는 방식 표식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함께 머물고, 라반은 그 다음날 손자들과 딸들과 작별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써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과 좋은 관계로, 또 좋게 헤어질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과 화평한 가운데 헤어지기를 원하셨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미 라반에게 역사하셨던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 마지막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야곱이 그동안에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다 이야기를 하고, 라반도 이 말을 듣다가 감정이 상하게 되면 여러분, 충분히 원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과의 관계를 선하게 마무리 짓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라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꼭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라반처럼 굉장히 계산적이고 전략과 수에 능하고 여러 가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억압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껄끄럽고 피하고 싶지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 라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 라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가 일시적으로 서운하는 것,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담대함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라반도 심지어 원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떳떳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믿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처한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결말을 화평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말이지요. 잠언 1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간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화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화평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야곱이 라반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평화와 화평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